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오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성경에 그날 그때 오순절 날에 오셨던 성령님께서 오늘을 주님의 오순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곳을 주님의 오순절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성령님은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면서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도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한시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기록이 돼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강한 구원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났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죠.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대체로 힘이 또는 말이 또 다른 능력이 생겨서 그 외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 그 역사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날 것인데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증인이 되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 또 때와 장소 등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77절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6월절 이후에 그들은 보리 추수를 하죠. 그럼 추수를 시작하게 될 때부터 이 보리는 밀보리예요. 보리 추수를 시작한 다음부터 초실 첫날 그 첫 열매를 거둔 날 초실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77칠 즉 7 곱하기 7 49일 동안 그들은 이제 수확을 계속하고 수확이 끝난 오순절 50일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에 다시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절기를 지내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초실을 기념하는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 즉 주님의 첫 부활을 따라 사는
자신의 부활을 살게 될 사람들, 그들의 기록이 바로 교회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쉰플레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약이 되었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쉰이라는 말을 썼어요. 쉰은 함께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있잖아요. 올해도 오순절이 됐구나라고 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에다가 쉰은 함께고 공이라는 함께 공자를 쓰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간 오순절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오순절 카이로스죠. 이게 같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쉼플레로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기한도 찼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일반적인 시간에 그것도 찼다라는 겁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함께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명이 확정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성들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겠죠. 또 후에 성령을 받은 경험들을 베드로가 나누는 걸 보면 회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다 같이라고 할 때 같이라는 헬라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뜻이 그냥 모인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쓸 때 호모디마돈이라는 호모는 같은 이고 디마돈은 열정과 마음 등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한 마음이 뭡니까? 오직 성령을 바랬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건 중요한데 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이느냐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라고 말합니다. 갑자기란 뜻이잖아요. 오순절 정형화된 절기의 날에 갑자기 임하는 것,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느냐? 그것은 대표적인 그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분들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는 건 바로 이런 상징과 이런 의미,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여기 호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또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오순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흥회 때 또는 연합 집회 때 예배 시간이라도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라도 오순절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여름 행사에 기대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적인 역사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의 모든 여름 행사에 이렇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막 옮겨 다니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페로를 썼어요. 그러니까 막 옮기는, 사람을 마구 옮기게 하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만한, 바람은 부는데 바람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럴 만한 강력한, 비아이오스라고 하는 강한이다라는 말은 어떤 때는 강제적인, 그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상할 때 자주 나타나는 말인데, 급하다라는 말은 나를 옮길 수 있는, 나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바람, 그리고 강하다라는 건 나를 움직일 때 강력하게 나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 소리가 들렸는지
바람 같은 목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그 정도로 컸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소리가, 바람 소리가, 나를 움직일 것 같은 강력한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강력한 임재, 우리 어린이 교회 하는 장소, 또 청소년 교회 하는 장소, 청년 제자 교회 하는 장소가 다 다른데 그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다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 갈라지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나눠지다, 분배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메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급하게 임해서 그가 가득 채운 다음에 가득 채워진 게 개별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전체적이면서 여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 여기서는 방언으로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각자의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이제 나오겠죠.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왜 태어난 이 지역의 소리를 듣게 되느냐 말을 한 건 성령님이 전체적으로는 임했지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건 하나의 현상이겠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앉는 건 이건 저는 성령님의 일반적인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할 때 바람처럼 임할 수도 있고 불처럼 임할 수도 있고 비둘기처럼 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저는 현상이고 비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적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각 사람을 만나 주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임하다라는 말을요,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카디조인데 카디조라는 말은 앉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앉아 있냐? 다스리면서 앉아 있을 때, 즉 군림할 때, 보좌에 앉을 때 이 말을 보통 씁니다. 카디조가 밥 먹을 때도 앉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장소에 이 사람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주인처럼 앉아 있을 때 쓰는 종류의 말이 카디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각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앉아서 주인처럼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으시되 군림하셔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의미하는 앉으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 그들이 다 각자 임했던 그들이 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 건데 가득하다, 채우다, 적시다. 강하게 적시고 채우고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플레도라는 말은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가득 채워서 뭐 하냐? 가득 채워서 뭐 합니까?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영향을 따라 살아가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라는 건요, 내 뇌가, 저의 뇌가 이 말을 통제할 때 가장 강력하게 쓰잖아요. 집중하고 고민하고 또 저란 존재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첫 역사는 내 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까지, 내 머리까지 성령님이 가득 차서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 영향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뇌가 자기를 다스리죠. 그런데 이 뇌의 자리에, 머리의 자리에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말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에요. 삶도 그래야 됩니다.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해야 돼요. 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누구의 이야기로 설명하냐? 아버지의 이야기로 얘기해야 되냐? 아니면 나로 이야기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성령님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설명해낼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러 초실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임한 이들에게 오순절 날에 이 역사가 있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했던 성령이 임했던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나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자신을 향해 이 성령님이 굽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학자, 그리스도인 사회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다 자기 안으로 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팔은 밖으로 굽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자, 그때 오순절이니까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에는 초막절이죠. 추상절 이때는 유대인들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을 직접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옆이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가다락방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양한 소리가 들리면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워야 되는데 자기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듣고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반응을 보여요. 7절에 다 놀라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다. 이게 놀라다라는 말은 따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걸 말할 때 다른 기이해하다, 의아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놀랍다. 그냥 내가 놀라워야지 해서 놀라운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현상을 말하죠. 엘리랑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하이킹을 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진짜 모래 폭풍 이렇게 날리듯이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사람이 날아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 여기 있는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네는 잠깐 왔는데 이걸 보네 이렇게 보고서 아이들의 반응. 그때 그게 바로 따오마조 같은 겁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 감정. 그리고 신기해합니다. 여기 신기하다라는 말이 엑시스테미라는 헬라어인데 엑스는 밖으로, 히스테미는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서 있다가 밖으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으면
자기가 자기의 이성으로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를 우리는 좀 들었냐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지금 나는 그저 갈릴리 사람인데 라고 하는 나의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라는 갈릴리 사람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과 갈릴리라고 하는 그 특수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개별적이고 특별한 상황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좀 갈라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될 때 그 일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를 갈릴리 사람들이 뛰어넘는 그것을 8절에 우리가 난곳방언으로 듣네. 이 나다라는 게 이제 태어난 곳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내가 내 지역의 이야기를 듣네. 신기하다. 요중에는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의 혈통은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회라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유대어라고 하는 아람어를 쓰지 못했던 사람들도 당신이 있었을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역사가 좀 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500년 가까이 된 시간들이니까 언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말을 잃어버렸는데 자기의 말대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자기의 모어를 듣는 거죠. 모국어가 아니라. 자,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열방, 온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배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들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사람은. 근데 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동방 지역, 바벨론 지역이 바데와 메데예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이, 유대도 시리아 지역이고 갑바도기아도 시리아 지역으로 묶습니다. 아시아 본도, 부르기아, 밤볼리아 등등도 시리아 지역으로 묶으면 돼요. 그리고 애굽 근처가 애굽과 또 아라비아, 구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 지역은 이제 로마 지역. 언어적으로도 여기도 나눠져 있어요. 세모 계통, 아람어나 히브리어 계통의 사람들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아라비아 등이 세모고요. 헬라어나 아시아, 애굽, 또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어를 쓴다고 합니다. 당연히 라틴어는 로마가 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언어로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1절에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놀랍구나. 와, 놀랍다, 신기하다, 정신 나가겠네, 의아하다, 두렵다, 당혹스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이건 현상이고요. 진짜 그들이 들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을 쓰면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될 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가, 또 그래서 부자, 부녀, 모자, 모녀, 뭐 이렇게 갈라지고 힘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지 외국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다른 말로 다른 소리 듣는데 듣는 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메갈레이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훌륭한 일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뭘까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이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은사들을 받게 되겠죠. 방언, 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유 등등의 그 많은 은사들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고 권능 받고 증인되는 삶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요. 내가 지금 땅끝에 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가 바로 열방임을 믿으며 그렇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들이 놀랍습니다. 자, 이제는 12절에 놀랍다라는 말을 7절에 다 놀라 신기하다라고 하는 신기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엑시스템이 정신 나가고 당황스럽고 놀라서, 그 다음에 당황하다라는 말을 디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저 당황하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심, 의혹, 의아해 한다라는 말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염려되는 걸, 걱정되는 걸.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질문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13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놀립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취하다라는 말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썼어요. 메스토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취하다라는 말은요, 가득 찼다라는 말이에요.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정신으로 적언하지 않는다라는 건 적어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조롱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날에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한 곳에 모여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요 모양 요대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친구들에게 각자에 맞게, 각자의 인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기대하는 오늘의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 이주민교회 성령이 임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연애 목회자 사모 체육대가 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만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하고 놀라우며 당혹스러운 일들, 성령의 역사가 현상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역사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고대합니다.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